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선민의 구원과 대적의 멸망 예언이고요. 5절에 6절은 여호와의 존귀함과 은혜를 찬양이고요. 7절에 13절은 여호와께서 대적을 심판입니다. 1절에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너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속였던 아수르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때가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아수르 세력이 얼마 후에 이 남쪽 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그래서 이 아수르 왕,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이제 남쪽 유다로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들과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조공을 드릴 테니 좀 물러가 주십시오. 그래서 사내립이 얼마를 내라, 금, 은 얼마를 내라 해가지고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마련을 해서 주고 그들이 떠나갑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따라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왕을 다 주었고,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하여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 가서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하고 우리를 좀 제발 떠나달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떠나달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금 얼마, 은 얼마를 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마련해서 결국 떠나게 됩니다. 다시는 침입하지 않기로 하고 떠나갔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남쪽 유다에게 학대당한 적이 없는데 유다를 치고 유다에게 속임 당한 적이 없는데 유다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것은 왜 그랬죠? 왜 그러겠죠? 하나님의 징계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이 남쪽 유다의 여러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만 점령당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19장 1절에서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벨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긴과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살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대로 끄실 줄 아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모욕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3절 4절 보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들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 요란한 소리로 민족들이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행동하신 것이죠. 일어서고 행동을 하실 때에 그 아수르 군대, 아수르에게 속한 모든 군인들, 그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의 대적들이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달라들 것이고 황충의 때같이 아수르인의 노략물을 모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여러 나라를 침략해 오면서 노략했던 모든 그 물건들을 그 대적들이 다 다시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존귀함과 그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서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시는 이시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이 악한 자 아수르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세력도 능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만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시대에, 여기 내 시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줄 것이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쪽 유다에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질서를 회복해 하시고 또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랬는데, 아수르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얼마 후에 다시 남쪽 유다로 쳐들어올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그들과 화친하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근데 아수르 왕에게 가서 굴복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열왕기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신 것을 내게 당하리이다. 이 아수르 왕에게 꿇어 엎드려 가지고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내게 무슨 벌금을 내리든지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믿음의 왕입니다. 믿음의 왕이에요. 아주 선하고 의롭고 유대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완전히 개혁을 시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그 전쟁을 면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약을 파괴시키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쳐들어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때 이 아수르 왕에 보냈던 금과 은을 어디서 얻어서 보냈어요? 오늘 열왕기하 18장 15,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열왕기하 18장 15, 1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어디에 있는 금을 줬어요? 성전에 있는 금. 자기가 믿음이 있을 때 성전에 보수했던 것 같아요. 수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그 기둥에 문과 기둥에 금을 입혔는데 그걸 다시 다 벗겨가지고 누구에게 보냈어요? 아수르 왕에게 보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왕도 이게 시험에 든 거예요. 믿음이 좀 떨어진 거죠. 타락한 거죠. 히스기야 왕 하면 아주 유명한 왕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의로운 믿음의 왕인데도 그가 잠시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꿇어 엎드려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 참으로 심히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에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9절에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르는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일시적으로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 거예요. 다시 보내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이 부끄러워지고 유다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 샤론은 사막같이 되고, 샤론은 그 이스라엘의 아주 비옥한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사막과 같이 되고, 바산과 갈멜, 살림이 우거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다 잎이 떨어지고 황폐화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우리도 히스기야 왕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천부여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진노 중에서라도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재차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회개한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까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면서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쳤던 그 대적 아수르를 심판하러 일어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해요? 왜 그들을 심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니, 그 대적을 심판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신 겁니다. 11절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는 누구죠? 아수르 군대죠. 아수르 군대. 아수르 군대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이 말은 아수르 군대가 남쪽 유다를 침략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헛되게 된다. 마치 그것은 결을 잉태한 것 같고 그 결과는 짓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수르 자신이 일으킨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다 물리쳐 주셨죠?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유다를 침략하러 걸어온 아수르, 또 아수르와 함께 온 그 모든 민족들, 그 나라들 거기에 속해서 오잖아요. 속해서. 그 6.25 사변에 보면 6.25 사변 때 이북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세상 뜨셨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러시아 군대가 그 이북에 들어오면 그 장교들은 다 백인들이래요. 근데 그 밑에 그 사병들은 다 시커먼 사람들이래요. 그 저쪽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들어가는 데 있죠. 야, 그쪽 사람들, 키도 조그마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사병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왔지만 거기에 따라 붙어 있는 그 소련 제국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온 거예요. 그와 같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던 그 속국들, 그들은 불에 굽는 횃불같이 쉽게 부서지게 되고 가시나무가 불에 살라진 같이 속히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나무에다가 뗐잖아요. 나무. 여러분 시골에 살면 저희들은 시골에 살 때 국민학교 고학년, 중학교 되면 산에 나무하러 갑니다. 지게 지고 올라가가지고 나무에다가 많이 뗐는데 아카시아 나무 잘 탑니다. 아주 토닥토닥토닥토닥 잘 타요. 가죽 장갑을 끼고 가서 나무를 하는데 그와 같이 다 대적들이 살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 아수르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먼데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권능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수르 군대를 보냈던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그들 믿음 없는 걸 다 드러내게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러가게 했지만 다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시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금과 은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물론 심히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걸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사람이나 세상 세력이나 금과 은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참으로 믿음이 있고 의롭고 선한 왕이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오랜 세월,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그 믿음 없는 걸 시험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그 사람을 사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굴복하고 금과 은을 보내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매우 진노하시고 아수르 군대가 그 계약을 파기하고 잔인하고 무섭게 다시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유대인들을 징계하신 것인데, 그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셔서 그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